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해요. 주원이가 지금 2학년이 되나요? 3학년이 되나요? 3학년이 되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유레카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우연찮게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유레카 백과사전을 봤는데 그게 만화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되게 재밌게 봤던 어릴 적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 책을 보고 나서 얼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때 어렸을 때 그 장학 퀴즈라는 그 고등학교 형들이 나와서 그 퀴즈 대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장학 퀴즈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집트 벽화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집트 벽화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거 별자리인데? 라고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정말 정답이 뭐였냐면 별자리였어요. 그 옆에 있던 전선생님 옆에 있던 전선생님 어머니께서 갑자기 너무나 놀라시면서, 상아가 네가 저걸 어떻게 하니? 나 그거 백과사전 책에서 봤는데 엄마? 그때부터 책을 잘 읽는 아이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항상 전사님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상학이는 책을 언제나 잘 읽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야 라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또 살아가는 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지식이지만 우리가 차를 삽니다. 주원아, 차를 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차성주 어린이는요? 운전에 네. 운전 법을 알고 운전면허를 따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에 관련된, 운전에 관련된 법을,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차유주 어린이. 계약서를 써야 돼요. 맞아요. 자,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는 한 분이요,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이분이 트럭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그 트럭을 빌렸어요. 그리고 트럭을 끌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교회 짐을 잔뜩 싣고 가고 있는데, 야유회를 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봉고차에 타고 이분은 트럭을 끌고, 트럭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급하게 레카를 끌어서 공업소에 갔더니 엔진 오일을, 차를 사고 한 번도 안 갈으신 거예요. 집사님,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됩니까? 안 갈아야 됩니까? 갈아야 되죠. 엔진 오일은요,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10,000km 혹은 5,000km에 한 번씩 갈아주게 되어 있어요. 전도사님도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차를 끌고 다닐 때 항상 주기적으로 차량 키로수를 체크를 하고 엔진 오일을 갈아줍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된다는 걸. 결국 차가 엔진이 퍼져가지고요, 그거를 수리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야유회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차량에는요 소모품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패드라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의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모품을 교체해가면서 차는 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차를 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발생되거나 도로에 서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우리가 차를 끌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안전하게 하기도 하고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지식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지식이 나를 풍요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보다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보다 열심히 사회에서 멋진 삶을 살아 나아가기 위해서 익히고 배우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대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다시 좀 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읽히냐? 빨간 글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앞에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너희의 지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식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계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다가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서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데, 제가 선물을 하나 받습니다. 이 선물을 봤는데 이 포장지에 가려져 있던 이 선물은요, 내용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궁금해요. 이 포장지를 뜯고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감추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고 어떠한 선물이 들어있는지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너희에게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너희의 지식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너희의 지식,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되게 교리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혹은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늘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 계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알 수 있는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해가 뜨고 지는 것, 우리 친구들, 우리 집사님 가정들은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보신다는 거죠. 또 바람이 부는 것, 바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에서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식물을 수확할 시기가 다가오고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감사하게 사계절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흘러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시대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의학이 발달됨을 통해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나아감을 잇는 삶을 살고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 지금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백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바람이 왜 불까?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식물이 자라나네?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는 거 분명히 누군가 우리 배후에서 도우는 인물이 계실 거야. 이런 것들,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계세요. 이 과학 선생님 전공은 화학이었습니다. 이 과학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이 화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분자 구조를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계심을,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이해하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구를 한번 볼까요? 지구는 태양계라는, 그 뭐라 그러죠?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태양계는 어떻게 있습니까?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까지 있죠. 명왕성은 아니에요, 이제. 자, 그 안에 지구가 있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각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요. 1도라도 틀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궤도가 1도라도 벗어나면 지구는 멸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벗어나나요? 벗어나지 않나요? 벗어나지 않아요.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본인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지만 그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네가 깨닫는 내용들이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너에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이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재앙들을 성경 이외의 것을 성경이라고 거짓으로 더하는 자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빼버리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성전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구원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특별하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 이외의 것을 강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특별 계시를 통하여 본인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차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이 따라간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야지 왜 걸어서 복음 전하지 않냐고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해?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파서 분명히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병원에 가는 거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거야 하고 교회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바르게, 신앙적인 지식을 바르게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동차라는 걸 주셨고 더 멀리 해외 선교를 할 수 있게끔 비행기라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더 열심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병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계시로 바라보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말씀은 특별 계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우리 나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알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뭐였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알므로 더 이상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너희의 지식에, 이 하나님을 아는 너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의 지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은 둘이 있고요, 아들은 하나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 정말 하나님 계시나? 제가 뭐 물어볼 때는 이래요. 제가 심란합니다. 사역자로서, 잠깐만. 사역자로서 우리 아들이 이런다는 게 심란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희 아들이 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일부러 물어봅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니? 당연하지. 하나님을 믿어줘? 당연하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줘? 당연하지. 여러분,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다라는 거죠. 왜요? 제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감사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아내와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제 믿음의, 제 신앙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항상 해요. 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신앙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 저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차성주라는 어린아이, 제 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여러분, 무당을 전도해 옵니다. 지민아, 무당을 전도할 수 있겠니? 무당이 뭐예요? 막 전 보고 굿하는 사람, 귀신을 섬기는 사람. 귀신을 막 쫓아내거나. 자, 이 무당을 전도해요. 정말요, 제 어릴 때인데, 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분이 교회 오면요, 머리를요, 정 가운데로 쫙 갈아가지고 쪽머리라고 뒤에를 똥머리에서 딱 묶습니다. 한복을요, 깨끗하게 입고 와요. 누가 봐도 무당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정장, 깨끗한 복장을 하고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당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다니. 야,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한두 달 시간이 지났을까 이분이 갑자기 안 나오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십니다. 아니, 성도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갔더니 다 내려놨던 단상, 다 치웠던 그 귀신에게 절하는 단상이요, 다시 준비가 되었고 우상들이 다시 놓여져 있고 그 앞에 귀신의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니, 교회 가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지 왜 다시 우상 앞에 절하고 계시냐고, 이러면 안 되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가니까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 단상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아픈 몸이 사라져요. 그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귀신을 이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야죠. 교회 가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피차일반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좀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작은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 같은 직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힘들지 말고 목사님은 목사님 일대로 사역하시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귀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 무당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으로 직접적으로 큰 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작은 신을 섬길 테니까 그냥 피차일반 서로 힘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신학교 때 친한 형입니다. 이 형이 간만에 집에 가요. 지방에 있는 집에.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누워있어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의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친구가 들어오다가 발길을 멈추고 이런 말을 해요. 자기네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나 오늘 여기 못 들어가. 나 오늘 여기 못 들어가. 나 오늘 당신 집에 놀러 못 가. 이분도 무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집안에 머물자 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당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19절, 출애굽기 8장 32절.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8장 19절. 이 내용은요. 티끌이 먼지가 이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로 되면 온몸이 어떻게 될까요?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겠죠.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꿔요. 이가 뭐예요? 네? 이 머리니 같은 거, 석회 이 되게 간지러운 거.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제 온몸에 이가 막 등실거리는 꿈을 꿔요. 간지러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그리고 침대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모래가루 같은 게 침대 위에 자글자글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침대에 왜 이렇게 이게 자글자글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지민이하고 지원이가 놀러 왔었거든요. 제 침대에서 뛰어놀았나 봐요. 그 모래 때문에 자글자글해지고 제가 그게 간지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이는요 엄청나게 간지러워요. 근데 그 이가 있고 난 후에 바로왕이 요술사들한테 하는 얘기에서 요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 애굽의 이로 인해서 온통 재앙이 가득했는데 그가 바로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보내주지 않아요?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재앙이 뭡니까?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얼마나 귀찮아요. 집에 파리 몇 마리만 있어도 힘듭니다. 근데 이 몇 마리만 있는 파리가 아니라 온 땅에 새까만 파리가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알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 찬성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한 지식을 기반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지식을 갖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른 지식을 갖추시기를 바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확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룩하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뻔뻔하게 하는 거짓말이 너무나 잘 보이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유혹돼서 그곳에 머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신천지라는 종교를 아시나요? 거기는 교주가 이만입니다. 이만이라는 교주가 신천지의 주인인데 너무나 웃긴 건 교주라는 뜻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만희는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만희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만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얘기하는데 1985년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었어요.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죽게 돼요. 그리고 1985년에 안상홍이 죽자 장길자라는 사람이 안상홍을 대신해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으로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친해요. 이 친구가 저를 찾아요. 상아가 시간이 되니 나 좀 만날 수 있어? 가자, 갈게. 근데 이 친구가 성경책을 꺼내는데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요. 얘가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애가 아닌데? 이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떤 아줌마들이 내가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 애기도 잘 봐주고 잘 놀아주고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근데 이분들이 자꾸 성경을 공부하자길래 성경 공부 알겠다고 성경 공부하러 갔지. 근데 그곳에서 성경을 한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상해서 맞는지 물어보려고. 여러분, 한 달 동안 공부한 성경이요, 너덜너덜해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봤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듣다 보니까 이상합니다. 안상홍 증인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너 하나님의 교회 갔니? 거기 안상홍 증인인데? 맞아, 하나님의 교회 갔어. 거기야. 친구야, 거기는 잘못된 데야. 네가 말하는 그런 성경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고, 네가 지금 물어보는 데에서 그 부분은 그 뜻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런 뜻이 아니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행히 지혜가 있었는지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그 지역이 좀 뭔가 이상한 거 맞지?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기회가 좋아서 집을 또 이사하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동차 거리로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려 합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화를 내고 그 친구한테 오지 말라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그 한 목사님이 되게 열심적으로 활동하던 분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학교 카페가 있는데 학교 카페 안에 좋은 자료와 좋은 영상을 항상 퍼옵니다. 근데 이분이 실수를 하세요. 어떠한 실수를 하냐? 전능신교라는 이단의 영상을 퍼와요. 전능신교는 뭐냐면 중국에서 시작된 이단이고요. 그 전능신교의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페이스북에다 올려버립니다. 그러자 그걸 알아본 한 목사님이 이거 잘못된 영상인데 왜 올려서 생각을 하고 올려야지 라고 한번 일파만파가 커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삭제를 하죠. 전능신교는 뭐냐? 최후에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주원아, 하나님이 되면 좋겠니?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야 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구분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이 구분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개혁교단의 수도노회 소속의 나눔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정상적이고 건전한 교회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신학대학을 나왔고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릴 적에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만들고 바른 신앙이 바른 생활을 만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신학적인 생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이 바로 섰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익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지식에서 시작된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불러와 예배하며 말씀의 중요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깃들게 하시고 잘못된 지식과 함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지식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